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삶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를 구합니다. 괴로움과 혼란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탄원하며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헤아려 주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 온라인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더위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굳건히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
예,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매우 무덥죠. 예, 무더운데도 또 삶의 현장에서 또 하루하루 믿음으로 또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열심히 무언가를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열심히 일했으면은 쉬어야 됩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휴가철이라서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중요시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가장 중요시 하죠. 주일은 원래 유대교의 안식일 전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안식의 개념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의 의미를 더해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전통이 되었죠.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안식일만, 그래서 주일만 거룩해 라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내는 엿새도 거룩하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가 있고 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한 사람이 일곱째 날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주일의 개념을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꾀부리고 빈둥빈둥 일하는 사람은 일곱째 날 제대로 된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또 기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 인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 그저께도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해도, 또 우리 학생들은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년들은 원하는 그 직업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그런 근면한 그 행동과 그 태도와 그 믿음을 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저는요, 공부가 잘 안 되던 고등학교 시절에 독서실에 앉아서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시기에 좀 공부를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말로 뭐 영포자, 수포자가 또 과포자 뭐 이렇게 되어서 그냥 암기 과목만 이렇게 막 공부하면서, 야, 아무래도 뭐 첫 해에 대학에 가기는 어렵고 재수를 대비해서 내신 성적만 좀 챙기자, 좀 이런 간절한 하고 뭐 어떤 암담한 마음으로 이제 고3 시절을 보냈는데, 공부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성적이 안 나오니까 정말 그 마음이 갈급해지고 또 미래가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막다른 길에 딱 도달하니까 신기하게 이전에 읽혀지지 않던 성경이 읽혀져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뭐 계속 성경을 배우고 뭐 이렇게 했지만 내 스스로 성경을 펴고 이제 읽기 시작한 게 이제 고2 말부터 이제 고3, 고5 무렵부터였습니다. 이제 뭐 성경이 읽어지네 뭐 그런 책도 있죠. 예. 그래서 이 독서실에 앉아서 마태복음과 이제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하는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당시 청소년부 전도사님, 지금 뭐 그안의 교회라는 곳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심부하고 계시는 우리 김흥현 목사님이라고, 뭐 제가 결혼할 때 주례도 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멘토 목사님이 되어주시는 분인데, 그때 디모데 후서를 좀 읽어오라 해서 뭐 그것도 읽고 그랬어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을 격려하는 그런 편지였죠. 자, 공부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는 정말 이 학업이 신앙보다 우선이었거든요. 학업의 성취와 그것으로부터 받는 어떤 사회적 인정이 그 어린 소년에게 어떤 우상이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은 저에게 어떤 하나님의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심판의 시간이었던 동시에 또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자비의 하나님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었고 제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10대에 혼란한 시절이 있었다라고 늘 그 라이프 스토리에서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10대의 이야기를, 소년 시절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자, 우리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은 뭐 10년 후, 20년 후 혹은 그 더 이상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 일이 있으신가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지는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매일 그릴지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비전은 무엇이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그저께 말씀을 전하면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 묵시는 뭐라 그랬죠? 예, 비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예배는 대부분 이제 연세가 높으신 우리 교우들이 좀 많이 참석하시고 또 이제 온라인 할 때는 또 접속을 하시는데, 자, 우리 인간은 육체의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상실할 때 그 영혼이 늙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시대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용사 갈렙은 85세의 노장으로 가나안에서 가장 높은 산지인 헤브론을 도전해서 함락을 시키죠. 나침판이 없었던 고대의 선원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북극성이라는 변하지 않는 포인트를 좌표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하늘을 돌고 있는 일주 운동을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일주 운동. 이렇게 화면을 좀 보시면 일주 운동, 별의 일주 운동이라고 하죠.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 동안에 하늘을 쭉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공기가 좋았던 예전 하늘에서 이 광경을 여러 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은 밤에 별을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은 지식으로는 그걸 알고 있어도 실제로 그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혼탁한 하늘에서 이렇게 별의 일주 운동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저렇게 이제 지금 요 화면에는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아 별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만일 북두칠성만 중심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 동안 쭉 돌고 다른 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별의 일주 운동이라는 건데, 예, 본 일이 없어요. 이렇게 쭉 돌고 있는 거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군복무 시절에 이 야간 훈련을 봤는데 확실히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 공기가 좋은 강원도 어느 그 산지에서 밤을 새우고 산과 들을 다니면서 하늘에 온 별이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큰 원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낮에 태양이 떠서 움직이는 것은 태양만 이렇게 쫙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밤에 별들이 이렇게 막 빙빙 도는 어떤 막 하늘이 진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산하고 그 동네가 지명은 있는데 사람이 안 사는 그런 무인지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산하고 들만 쫙 있는데 그 하늘이 쫙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북극성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북극성이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자,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방향을 가르쳐 주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죠. 묵시,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즉 비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북극성 같은 목표와 좌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입니다. 뭐 하루가 다르게 막 모든 것이 변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변하는 북극성과 같은 별, 바로 예수님을 미래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미래에 대해서 답답할수록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펼쳐놓고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 잠언 속에 지혜가 외치는 그 한 절 한 절, 또 뭐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한 절 한 절을, 또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말씀하는 그 한 절 한 절, 선지자들이 선지서에서 말씀하는 그 한 절 한 절을 그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독서들을 하는데, 독서가 뭡니까? 작가의 생각을 듣는 작업이죠. 그것이 뭐 시나 소설 같은 문학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요즘 대중사회에서는 이제 영화 매체를 많이 접하는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접하는데, 영화를 보는 것도 감독이 대중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을 수신하는 커뮤니케이션이죠. 사실 이런 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상을 하고 리플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볼 때는 가만히 보거나 들어야 되죠. 독서를 할 때도 일단은 우리가 그 쓰여진 걸 다 읽어야 되고, 영화를 볼 때도 뭐 2시간 정도 된 그 영화를 다 봐야지 거기에 대한 뭐 소감을 이야기할 수 있고, 쓸 수가 있고, 뭐 댓글을 달 수가 있고,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성경을 딱 주고 그냥 뭐 너네 한번 그냥 읽어봐, 그 원리를 그냥 대충 뭐 적용하면 살아,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성경을 매개체로 해서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의 묵상이 기도와 함께 깊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마치 선지자들처럼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선포하셨죠. 네, 믿습니까? 자,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할 때 싫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막 혼나면서 또 아프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가 되어가는 아주 은혜의 과정인 것이죠. 자, 말씀을 읽으면서 난 이것도 찔리고 저것도 찔리고 나는 죄인인 것 같고, 그럼 유익한 겁니다.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우리가 교정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남의 자녀를 품에 안고 막 혼나고, 쟤들은 저렇게 키우면 안 돼, 그렇게 혼내고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뭐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조언은 해도 우리가 직접 개입하진 않습니다. 경책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니거나 버린 자식이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 중에 하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 평범한 어떤 그 일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단번에 결정했던 일들을 좀 시간을 딱 가지고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그랬죠.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성숙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막내 천덕꾸러기로 너 그냥 가서 양치기나 해. 뭐 그렇게 자랐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조급한 성격과 경박한 언행으로 많은 실수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도 주고 그랬을 것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한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다윗이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붙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성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품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사람을 대하는 매너가 아주 좋은 사람을 보면 어우 저 사람 진짜 인격자야.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어쩌면 처음에는 경박하고 또 그런 성품을 가진 결과로 너무나 큰 실수를 해서 많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처절하게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단순한 어떤 그런 교훈, 그래 좋은 말씀이지 그런 것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음성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수정하는 또 방향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으로 또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경외함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천국의 생명력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발현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도 주님의 지혜로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들, 자매, 친구들이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게 주님께서 강건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자녀들이 병마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여 요양원에 가 계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한 노후를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며 늘 환경이 안전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끝까지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 결혼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는 일과 생계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오히려 그 좋은 것들을 나누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을 강건하고 형통하게 하시며 행하여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의 나라를 이루는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택자 교육과정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 땅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더위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백신이 원활하게 개발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이 땅을 치료해 주시며 환란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능하신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